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 계속 14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일들 중에 특별히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장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라는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을 넘어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비로소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이 여호와의 날에 비로소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복을 강구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회복은 결국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자리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가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도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귀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귀환한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님께서 낭독하게 하세요. 성전이 재건된 이후,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지만 스가랴서는 성전이 재건되다 중단된 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스가랴서 이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 이후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의 재건을 다시 완성하십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안 광장에서 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문안 광장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수문화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낭독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며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에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는 일들,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완성됐다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예배가 없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회복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눈물로써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의 회복은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회복의 정점, 완성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그래서 계속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금요 예배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강단에서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뭐니 해도 주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로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배의 삶을 놓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여전히 여러분,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후로 신앙생활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배를 등한시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이 여러분보다 연배는
어리다고 하겠지만 신앙생활이 그래도 꽤 오래됐다고, 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도요. 예. 근데 제가 쭉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켜본 결과 예배를 등한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오래 가지 못하는 거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빠진 헌신과 봉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무너진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권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권면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